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공부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하 중간 부분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아주 혹독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무엘하 13장 1절 첫 문장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첫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즉 그 앞에 다윗의 범죄와 연관이 있다 그 얘기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윗 집안에 내려지는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서부터 나오는 아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일들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우리 1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죠. 여러 아내들 중에 그 아들들이 다 아내마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장자인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에서 나온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자가 다말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이 아니라 사실 배다른 여동생이죠. 다른 엄마의 그 딸이니까 배다른 여동생 그 다말을 연애를 합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저 이제 아픈 척을 하면서 저 다말이 내게 음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암논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해요. 겁탈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사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다말을 보고 그 다말의 오빠, 그죠? 이게 진짜 오빠죠. 자기의 친오빠인 그 압살롬이 그 다말에게 위로를 하면서 조용히 잠자코 있어라. 내가 이 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조용히 그 이복 형이지만 그 암논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복수심을 가지고 조용히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자기가 그 양털 깎는 축제를 벌이면서 그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내가 거기까지 무슨 일이 가겠느냐, 그 형제들 불러서 축제를 하려무나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자기 신하들, 자기 부하들에게 미리 얹어둡니다. 우리 형제들이 와서 그 술을 먹고 막 기분이 좋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쳐서 죽여라.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그 이복 형들이 그 다윗의 모든 그 아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약간 흥건해질 때 준비했던 그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암논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그 다른 형제들은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하는 그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도 그렇고 이 소식을 접하는 다윗의 태도가 약간 애매모호해요.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정작 그 일을 벌인 압살롬이나 그 암논이 다말을 그 겁탈을 하고 그 강간을 했을 때도 정작 그 자식들을 혼을 내거나 자식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냐? 다윗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 집안 안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건 압살롬이 자기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 구슬 지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도망간 그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너무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 마음이 간절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고 그 자기의 그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을 이 다윗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당장 쫓아가서 그 아들을 잡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3년이 흘렀는데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그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시 고향으로 다윗 있는 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다윗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압살롬 중재로 이 압살롬과 그 아버지 다윗이 결국은 한 5년 만에 얼굴을 맞이해요. 얼굴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그제서부터 이제 또 꿍꿍이를 꾸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자기가 그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주면서, 왕자니까요, 재판을 해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4년의 시간을 준비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왕이시여, 제가 잠깐 그 헤브론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거라 했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자기의 세력을 다 집결시켜서 거기서 빰빠라밤 하고 구데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이 나의 적이다 하고 선포하고 이 다윗에 있는 그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이 구테타에 가담을 했고요. 당시 그 다윗의 모사였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든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간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 압살롬이 그렇게 구데타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신하들하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그냥 망명길에 올라요. 그 망명길에 올라서 가는 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 통해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올라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서 막 그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시몬이란 인간은 그 사울 왕의 자손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그 왕족에서 다윗에게로 왕이 넘어갔으니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난리를 떨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 저놈 제가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려요. 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누가 아느냐.
또 내가 이런 모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을 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그 망명길에 있는 모든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겪고 다윗은 조용히 묵묵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망명길을 가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은 망명이 간 다음에 어느 지역까지 가죠. 그리고 머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사가 오늘 당장 가서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을 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사실은 아히도벨이 제안한 이 제안대로 하자면 사실 정확하게 다윗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사가 있어요. 이 모사가 다윗이 그래요. 너는 나를 따라가지 말고 그 압살롬에게 가서 그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그의 편을 들어라. 그리고 그의 계획을 틀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후세가 다윗의 명령을 가지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나는 이제 다윗을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을 쫓겠노라 하고 이제 마치 그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의 모사가 되겠노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후사였던 그 아히도벨도 자기 편이고 후세도 자기 편이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내는 그 전술에 대해서 그래? 그럼 후세 당신은 어떻게 지금 내가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세가 사실은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세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 쪽을 살리는 그런 전략이었죠.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어떤 전략을 택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어떤 책략이 책정되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매달아 죽고 이 후세대로 쫓아가서 결국은 다윗의 진영 요압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난이 압살롬의 전사로 인해서 쿠데타는 사실이 끝난 거죠. 끝났는데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그 자신의 군대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 압살롬 즉 쿠데타의 원흉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전사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사실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놀랍게도 그 서름을, 그 슬픔을 감당 못해서 자기가 있는 그 문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방문에 가서 그냥 엉엉 소리 내고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겼는데 왕은 울고 있어요. 이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슬퍼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단이 됐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서글프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거죠. 근데 이 부하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숨 걸고 쫓기다가 결국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 원흉인 압살롬 적을 죽였는데 왕이 엉엉 우니까 무슨 승리의 어떤 그 승전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패전가를 부르듯이 마치 그 전쟁에서 진 군인들처럼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이 상황을 이제 요압 장군이 정리하죠. 폐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군사들이 다 죽고 저가 살았으면 더 왕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싸웠거늘 왕이 어찌해서 이러십니까? 당장 나가서 군사들에게 격려하시고 수고했다고 말하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신 주변에 왕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요압 장군이 사실은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그 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결국은 이 구테타가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읽으시면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테타가 전체적으로 끝난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3장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내용에서 다윗의 자식들끼리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다른 누구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우리 방금 봤죠. 다윗은 하염없이 그 압살롬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던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성경 어디에서도 눈꼽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태도는요,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고 묵묵히 그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또 우리의 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징계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묵묵히 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 징계를 조용히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바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묵묵히 징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바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은 다윗이 그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 즉 전염병이 생겨서 한 3일 동안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지면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다윗이 그제서 막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우리 집을 치십시오. 차라리 우리 백성을 치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온역이 멈추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나와서 처음에 인구조사했죠. 그래서 한 60만 명의 숫자가 나왔고 마지막 모압 땅을 와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그때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 인구조사는 백성들의 어떤 그 숫자를 파악하고 각 지파별로 조직하고 이동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2번째 인구조사한 것은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말년에 노년에 지금 다윗이 시행한 이 인구조사는요, 어떤 타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신하들이 말렸어요.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행을 했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한 80만 명, 유다만 한 50만 명, 전체 한 130만 명의 숫자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처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가 60만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통치 말년에 한 130만 정도의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놀라운 건 다윗이 이 인구 조사한 목적은 바로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요. 내가 통치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끊임없이 왕자리에 올리신 게 누구죠? 그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주변국들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를 하시고 모든 주변국들이 꼼짝 못하고 다윗의 시대에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고 다윗의 시대에 평화가 왔다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하셨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노년에 자기가 한 업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숫자를 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 이렇게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나타내주는 그 인물들의 역할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설명을 해드렸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튼튼히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전에 다윗을 본받자 했던 얘기와 좀 제가 다르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다 하실지라도 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꼭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